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네,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마음이 열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마음이 열려야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절실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지난 토요일 제가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교회 최고령 성도였던 유율래 할머니의 장례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유율래 할머니가 뒤늦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을 우리 허순애 성도님, 서삼돈 성도님과 함께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몸의 움직임이 불편해가지고 집에 누워 계셨고, 지난주 믿음 생활하는 딸들이 찾아왔을 때 딸들이 부축에 일으켜 앉혀서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토요일 날 소천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유율래 할머니 소천을 맞이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죽음을 경험한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종말은 있다. 전 세계적인 종말 그것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찾아온다.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근데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냐는 겁니다. 이 죽음 앞에서 마음이 열려야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느냐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예외 없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데, 이 유율래 성도님께서 뒤늦게 90이 넘어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연세에도 말씀을 전하면요, 마음이 열려서 그런지 말씀이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아멘 하는 신앙인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말씀 나눔을 하잖아요. 식사 후에 말씀 나눔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의 보고를 들어보면은 신앙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염려가 됐습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이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에 그런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딸들이 오는데 기도 좀 해 주실 수 있냐? 근데 제가 이제 선약이 있으니까 선약 때문에 못 움직이고 정 목사님이 대신 가서 기도를 해줘도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딸들이 부축해서 일으키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임종 예배가 된 거예요. 그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이제 소천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이지만 가서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 예배를 인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 죽은 자는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미 정하신 일은 우리가 어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남은 유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위로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움직임 과정 속에서 이 유율례 성도가 뒤늦게 교회를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이 열려서 얼굴이 밝아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이 그의 삶을 지배하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구원받았구나. 그게 이제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도 구원받는구나. 어떻게 하니까? 마음을 여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90세가 넘어서 교회에 출석한 성도도 하나님께서 임종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면서 부름을 받으시는구나. 제가 유가족들이 있는 데서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여러분도 조금 섭섭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표현한 내용이 유율례 성도님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그런데 유가족 여러분, 참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앙인이 신앙 생활을 하면은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지.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에 맺혀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뒤늦은 나이에 그 많은 연세에 와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다. 우리 유가족들은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 갖추어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자.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음이 열려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린다는 거, 이게 오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방향인데, 네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으로 마음의 일부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게 생각은 머리로 하는 활동인데, 이 생각과 더불어서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여야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의지와 감정이 배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 속에는 생각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큰 영역 안에서 오늘 말씀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각이 바뀌어지면 마음이 바뀌어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졌으니까 생각이 동의가 돼요. 말씀을 듣고 동의가 되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도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고 의지가 그 속에 생겨나지 않으면은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안 변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열리려면은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각이 있다고요. 감정도 있다고요. 의지도 있다고요. 이 세 개가 함께, 이 세 가지 종류의 내용이 함께 따라와야 마음이 변한 겁니다. 생각만 바뀌었다고 마음이 변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열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에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사실에 대한 그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냈던 말씀을 깨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만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누가복음 14장 2절로 들어갑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관을 갖다가 예수님이 고치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보이신 역사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잘못됐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고치려고 했을까요? 마음을 고치려고 했을까요? 생각을 고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고쳐서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삶의 의지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던 감정적인 요소들을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게 마음을 바꾸는 방식이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각만 고치는 거,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인 줄 자꾸 생각합니다. 생각만 고쳐서 안 됩니다. 생각을 고쳐야죠, 먼저. 그러나 내 감정도 고쳐야 되고요. 내 의지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현상들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 오늘 성경 표현으로 하면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감정이 추스러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열려있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감정이 다스려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을 열고 따라 나가는 지금 사도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에 지금 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향하던 생각 바꾸어서 유럽 쪽으로, 그리고 내가 하면 좋겠다고 하는 감정 추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야지, 그리고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감정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지금 배를 타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이르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간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직행했다. 우리 요즘 생각에는 당연하지. 요즘에는 동력선으로 움직이잖아요. 동력에 우리들이. 그러나 이 옛날에는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직행해서 간다고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동력이 있으면 그것을 강하게 뚫고 지나갈 건데 그 해류를 타고 또 움직여야 되니까 직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던 시절입니다. 지금 이 성경 표현이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갈 수 없는 환경에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지금 직행하여서 원하던 그곳으로 도달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바람에 의지해서 나가는데 약 몇 킬로냐면 250km입니다. 250km를 이틀 만에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행이라는 표현을 했죠. 성경이 직행해서 지금 거기에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은 그게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 뜻하고 다른데 때로 그것이 이런 직행이라고 하는 순풍의 은혜로 나타나는구나. 그건 마치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앞에 장애는 생겼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 이건 바닷길을 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갑니다.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그게 직행입니다. 지금 홍해를 가로지르는 직행, 그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추스리고 내 의지를 다해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그 거대한 바다 물벽이 세워져 있는 그 사이를 통과해서 직행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가 생긴 것 같아도 통과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요, 250km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바닷길을 직행하여 순항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사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것이 지름길인 줄 알고 갈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지름길을 막으시고 돌아가는 길 같은데, 먼 길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길 아닌 것 같은데 그 길이 직행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역사,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내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계획했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던 것대로 하면은요, 내 감정이 괜찮은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감정이 잘 안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의 감정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정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왜 감정은 안 다스리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만 바꾸고 감정은 안 다스려. 감정은 여전히 나빠. 감정은 좋지 못해. 감정은 우울해.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력을 발휘해야죠. 애쓰고 힘써야죠. 그냥 된다고 넉넉히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배를 타야 되면 그쪽 배를 타는 것이고, 걸어가야 되면 그쪽 방향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의지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도착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가요, 사도 바울에게는 익숙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언급하는 방식인데요, 사도 바울이 찾아간 곳은 여성들이 기도하는 기도처입니다. 여성들이 기도하는 기도처? 이게 왜 사도 바울에게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도했던 방식은요, 회당 중심이에요. 회당 중심이라고 하는,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라는 이제 공동체의 최소 무리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개척을 하는 교회는요, 세력교회는 10명 이상 되는 데예요. 그 세력교회는 10명 안 되면은 개척을 할 때 무슨 명칭을 붙이냐 하면은 기도처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할 때 교회라는 명칭을 못 붙인 교회는, 이 교회는, 세력교회는 10명이 없는 교회구나. 10명 이상 되면은 교회예요. 그와 같이 지금 회당에서 남성이 10명 이상 되고, 최소한 10명 이상 되고, 그리고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여자들의 기도처예요. 여성들의 기도처. 그러니까 남성들이 없거나 별반 10명이 안 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도처에 여자들이 모여서 관습적으로 기도하던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갑니다. 이 기도처에 가서 소수의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성을 대하는 2000년 전에 유대 방식, 그 이스라엘의 방식,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유대인의 사고 방식은 어떤 것이었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면은 이게 이제 여성들이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즐겨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꺼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마음을 열고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숫자 문제 아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지금 그 여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회당에서 익숙하게 하던 그 감정의 흐름, 그 습관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때 관습으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관습의 문제, 바뀌어지는 문제에 관해서요. 참 옛날에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랬잖아요. 가다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차 문을 열고 타시죠. 가는 데가 어딥니까? 거기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거는 요즘 해서는 안 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차를 타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건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고가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가능했던 게 지금은 안 되는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상황, 이게 지금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바꾸는 겁니다. 전에 했던 방식, 회당 중심의 복음 전파, 이거 포기하는 겁니다. 남성 위주로 복음 전하던 거 여성 위주로 지금 전화된 상황입니다. 숫자가 제법 있는 곳에서 강연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지금 소수의 사람이 있는 건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던 익숙한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 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익숙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왜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상황을 탓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느냐? 왜 우리는 이런 환경이니까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되고 이런 조건이니까 안 된다는 표현을 할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이 열린 사람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다. 이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노예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환경이 좋다고 말해도 그 환경에 굴복당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조건과 상황이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여성이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 루디아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여성 중심의 작은 믿음 공동체가 탄생하는데,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대단히 많은 남자들 중심으로 그 당시 힘을 과시하던 남성 중심의 그러한 공동체, 그런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금 여성 중심의 작은 믿음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이게 빌립보 교회이고 이게 유럽 선교의 시초가 된 거예요. 이게 거대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여시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초 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 내 한 사람이라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수라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이 빌립보 교회, 이 초기 교회의 보잘것없는 여성 중심의 교회의 이 모습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요,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보니까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게 평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이 아닙니다. 이게 고급 옷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 중심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감입니다.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비싼 것을 취급하고 그것을 장사해서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그가 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살던 사람,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지금 이 환경에서 그냥 누리는 것 그저 그렇게 계속 누려가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루디아가 그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제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쉽고 편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겠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사도 바울을 끌어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게 부자이기 때문에 그냥 쉬운 일이 아닐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권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 루디아도 혼자 사는 여성이고 자신도 허들몸인 거고, 잘못하면은 이제 오해도 불러올 수 있고 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필요할 땐 쉬시고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됐습니다. 난 다른 곳 정할 수 있고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이랬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해 보니까 강건하여 머물게 하더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나 주님 영접하는 거지, 주님 때문에 당신을 내 집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당신을 한 남자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아닌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은 황금기라고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교회가 막 급속도로 부흥되고 교회당만 지어지면은요, 교회당만 천막을 쳐도 그곳에 사람이 몰려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제가 다 거쳐봤습니다. 그 은혜 풍성하던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면 아멘 하고 받고, 그리고서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오늘과 같은 강대국이 되었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열려진 상황에 은혜를 체험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신방이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가 신방한다고 하면은요, 이건 하나님 모시듯이 생각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방문한다. 그래서 문을 열고 영접하고 온갖 것들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문이 열려 있을 때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문들이 열려 있을 때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내 집으로 모실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왜 은혜가 사그라졌다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사람을 내 집으로 받아들이는데도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하는데도 얼마나 힘든 상황으로 신방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먼저 말을 꺼내기가 힘듭니다. 요청하지 않은데 가면은 신뢰가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고, 그리고 신방을 자주 하면은요, 이것이 마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처럼 변한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문이 열려 있어서 이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문이 닫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마음문이 열려 있으면은 우리 집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신앙적인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내가 알 수 있다고, 필요하면 이제는 성도들조차도요, 잘못하면은 목회자에게 상담하지 않고요, AI한테 상담하는 시절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기가 막힌 대답들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대답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대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적인 대답이 있습니까? 오늘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는 방식에는 절대로 지식만이 아니라고 제가 자꾸 표현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는 감정도 함께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방향하는 의지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AI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 기능이 없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서 만족이 할 거냐? 비신앙인들이 점집을 찾으면서 동의하고 그것에 많이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점집에서 나타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건드려주는 방식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계시적인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점집을 통해서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건드려주고요, 생각을 건드려서 자극을 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변화인 줄 압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생각의 이 자극을 주는 것으로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유한 것 내려놓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를 갖다가 제가 좀 교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이 설교 중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표현한 내용일 것입니다만은 다시 반복할 테니까 대부분 다 잊어 잡수셨겠지만 기억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처받았다는 말을 잘 사용 안 합니다. 저하고 대화하는 분들, 대화해 보신 분들 느끼겠지만 저는 상처받았다는 표현 안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았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즐겨 씁니다. 왜 쓸까요? 성경에 과연 상처받았다는 표현 나옵니까? 저는 잘 못 봅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상처받았다는 표현 잘 안 나옵니다. 그럼 뭐라는 표현 나올까요? 죄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죄라는 표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이건 무슨 뜻이죠? 그 사람에게 내가 공격당했다 이 뜻이죠. 그 사람에게 내가 공격당해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됐다고? 나는 피해자라고.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요? 나를 피해 입힌 그 사람에게 있다고. 이게 바로 상처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완벽한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는 죄인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이 말, 다 상대편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것, 잘못을 전가시켜버리는 이 방식은 아주 잘못된 용어이다. 신앙적인 용어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기도해보면은 어떤 내용이요? 내 죄예요. 내 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더 받아들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그게 내 죄지 무슨 상처냐 말이야. 내 탓이지.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용납이 되고, 용납이 되는 그 순간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내 의지가 발동해서 마음이 열린 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상처라고 그러면 은혜가 안 온다니까요. 상처라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내가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내가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뭐 그런 식의 표현이 되어버리면은요, 내 마음이 다쳐져서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받은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여다보면 내 탓도 있어요. 내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문이 열리고 그 마음 문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마치 강릉의 저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니까 박수를 치고요, 잠을 설치면서 그 빗소리를 들었대요. 가뭄에 메마른 땅 같던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하면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메말라 간다니까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면은 내 마음은요,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으니까 메말라 가요. 메마른 신앙인이 되면은요,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의 단비를 받기 위해서 오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될 단어는 상처가 아니고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내 감정대로 움직이다가 내 뜻대로 움직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문이 닫혔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관습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내 환경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조건과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항해의 길이 순풍이 되고 직항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홍해와 같은 장애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름길처럼 건너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순풍만이 물론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을 그 신앙 경로를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순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이하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은혜는 사는 것만 은혜 아니다. 죽는 것도 은혜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이거 은혜다. 마음이 열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죽기를 각오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무서운 게 있을까요?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염려돼서 포기해버릴까요? 아니에요. 다 뚫고 지나갑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 뚫고 지나가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이방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음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 목회자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될 때 그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그 은혜의 단비로 인해서 내가 소생하는 영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체험을 했어요. 언제 열렸을까요?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활짝 열렸죠. 전에 예수를 향해서 마음이 닫혀있던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러고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내가 감당하겠다고 각오하고 나갈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움직여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을 다스리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함께 체험하는 은혜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